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4번째 시간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된 속성을 쪼개어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넓이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신상 제막식에 초대하죠. 참여하기 시킵니다. 초대가 아니라 강제 참여죠.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만 한다는 법을 선포합니다. 어길 때에는 불타는 화덕이라고 하는데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에 넣어서 사형을 시키겠다는 법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 법에 불응한 하나냐, 여기서 사드락, 또 미사엘, 메삭이라고 불리죠. 아사랴, 아벳느고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 특히 점성가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느부갓네살이요,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 신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30m, 넓이가 3m입니다. 굉장한 규모죠. 자, 이 신상이 마르두개 형상이었는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자신의 모습이었는지는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신상을 세운 시기를 살펴보면요, 바로 예루살렘 최종 함락, 3차 침공을 통해서 최종 함락시킨 그때였습니다. 그 해였습니다. 유대의 계산으로는 느부갓네살 왕 19년, 열왕기 하 25장 8절에 나오고요. 바벨론의 계산법으로는 느부갓네살 왕 1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자, 자신의 세력 확장과 정복 기념의 목적이 바로 강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앞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죠. 꿈과 그 해몽을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는 사건을 경험한 뒤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상을 세웠다고 일단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우상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필 왜 금신상이었을까요? 물론 금이 비싸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본 꿈과 또 다니엘을 들은 해몽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꿈속의 신상은 머리는 금, 어깨와 가슴은 은, 몸은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느부갓네살에게는 아마도 이 꿈에 대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다섯 번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보다는 지금 자신이 일으켜 세우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바벨론의 패망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세운 이 위대한 업적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그것도 아주 거대하게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바람으로 바꾸어 보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믿는 바벨론의 신의 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바로 그 자신의 갈망이었죠. 역시 자기 우상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우선이 됐으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합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나의 바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내 바람, 욕심이, 욕망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애써서 외면하는 거죠. 이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자기 우상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개인이나 단체의 성과에 대해서 나의 업적이 드러나고 자신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또 티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자기 우상화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즉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자, 순종과 겸손을 통해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뭔가를 얻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신상이 세워지고 나서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고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 대한 명령, 그리고 그것을 불복하게 될 때 받게 될 끔찍한 용광로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위치와 생명을 위해서 그냥 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얘가 이 자리 이거 놓치기 아까우니까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나는 절대 저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절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이고 생명이 달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른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죠. 바로 왕에 가서 고소 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 즉 사탄이라고 말하는, 악마라고 말하는 악한 영의 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악한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애씁니다. 자, 바로 이 4명의 하나님의 청년들, 특히 4명에서 3명,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4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세게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날이 거세지는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진리이신, 바로 성육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아갑니까? 어제 말씀 묵상에서 나눴던 5번째 나라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또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삶을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삶을 피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나의 삶의 위치와 직업과 나의 모든 생계의 수단과 더 나아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우상화,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 아는 것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커다란 금신상을 세운 것을 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고자 했고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우상화의 삶의 못에 빠졌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설령 그랬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순간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세상을, 악한 영을 이길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